3일 동안 내리왔더니 저는 정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그 중에 3편만 맛을 보여드렸는데 맛보기가 어떻든가요? 시편이 맛있어요. 시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첫날은 탄원시, 두 번째 날은 찬양시, 오늘은 뭔 시죠? 감사시. 오늘 본문은 감사시인데요. 2절을 보시면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 고치다라는 말이 라파, 여호와 라파, 그 라파예요. 치료하다, 힐링.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3절을 보시면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받았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 감사시. 12절을 보시면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바로 감사.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이 2절에서 라파, 3절에서는 죽음으로부터 나를 살리셨고 12절에서는 영원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감사시입니다. 감사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죽을 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시인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음의 문턱에서 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거기 1절을 보시면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높인다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칭찬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다 라는 말은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께서 나를 끌어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를 끌어냈기 때문에. 요 끌어내다라는 동사는 운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릴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운물 아십니까? 두레박 보셨습니까? 두레박은 운물 깊은 곳에 집어넣고 물을 퍼 올리는 거죠. 그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릴 때 쓰는 동사인데 여기 끌어내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은 물속에서 끌어냈다라는 말인데 죽음의 시면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듯이 하나님을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기의 순간에는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누가 봐도 저 병은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나가던 사람이 몹쓸 병에 걸렸고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죽을 병이라고 한다면 쟤는 평소 그렇게 안 받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저질렀네.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았네. 그래서 그와 멀어집니다. 욥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도 욥의 질병에 대해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했지만 결국에 두 사이는 원수 관계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에서 몹쓸 병에 걸려서 특별히 그것이 죽을 병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뒤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봤더니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벌 받은 거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내가 장담하건대 쟤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 보면 야훼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나이다. 바로 라파,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말은 힐링이라는 아주 중요한 동사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바로 치료하다라는 말이 바로 라파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야훼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라파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어떤 질병이었냐면 그 질병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올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 사람의 병은 죽을 병이었고 스올로 이렇게 끌려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끌어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네페시라는 말인데요, 자꾸 히브리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미안해요. 오늘까지만 들어주세요. 요 네페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영혼으로 많이 번역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기도자의 생명을 끌어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볼게요.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은 단순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이르게 된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명이란 인간의 의지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의 계획과 의도와 개입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생명은 어제 오늘 그냥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 것 같으니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이 시인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봐서 깨닫게 된 것은 어제의 생명과 오늘의 생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의 생명은 새롭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란 내가 늘린 것도 아니고 내가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가 내 생명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이 새로운 하루다. 요걸 깨닫게 됩니다. 요 본문은, 요 메시지는 맨 마지막에 설교적 메시지를 할 때 조금 더 심화 있게 다루겠습니다. 생명은 반복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명의 주관자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고요. 4절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요게요 1, 2, 3절에서는 이 시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 시인은 4절에 가가지고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성도들아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인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온 거예요.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개인의 구원 체험은 공동체의 구원 체험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공동체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닌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은 넌 좋겠다 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참에 그냥 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저기 나타나가지고 간증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원수관계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요 시인은 내가 구원받은 게 공동체가 구원받은 것의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개인 체험은 그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 전체의 경험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없습니다. 한 개인은 공동체와 별도로 떨어진 외톨이가 아닙니다. 언제나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한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렀다면, 모세를 불렀다면, 사사들을 불렀다면, 예언자들을 불렀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를 부른 겁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의 구원 경험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활동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좁혀서 얘기할게요. 가족이 몹쓸병에 걸려서 기도했어요. 온 가족이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럼 정상적인 가정이라면은 우리가 난 거지 넌 좋겠다 그거 아니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엄마가 몹쓸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린 거예요. 우리 엄마를 살린 거죠. 네, 우리 동생을 살린 겁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한 개인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기에 누군가 하나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공동체가 그를 위해서 중보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볼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너만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좋겠네요. 그러기에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이 대목도 중요합니다. 한 개인의 구원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샘플이고 한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 구원을 위한 시작이며 모두의 꽃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그 먼저 구원받은, 먼저 해결받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이 여기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성경에 줄이 그어 있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고 줄 그으세요. 거기다. 아직도 그 본문에 줄이 안 그어 있다. 그분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하냐면, 왜냐하면 거기에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이란 용어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요 5절 말씀을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노여움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지만 은총은 인간에게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잘 들으세요. 노여움은 조건적인데 은총은 무조건적입니다. 부모의 질책은 조건적이죠.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다가 가끔 뭔가 삐끗하면은 따끔하게 매를 든다거나 말로 책망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질책은 조건적입니다. 중한 병에 걸리면 무탈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이게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노여움은 평생이고 은총은 잠깐이구나 이런 식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에요.
평생의 은총을 우리가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면은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안에 누워서 있는지 그걸 보게 되면서 내가 무탈한 게, 건강한 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은총은 평생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54장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노여움은 잠시예요. 그러나 긍휼은 평생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시간을 짧은 시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반면에 은혜로 한평생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진노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지만 사랑이 진노보다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진노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저녁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저녁은 고통과 불행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은 동시에 아침을 향한 시간이에요. 저녁은 여명의 시간입니다. 아침은 빛의 시간입니다. 아침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저녁이란 영원히 멈춘 시각이 아니라 아침을 준비하는 시각이에요. 시인이 깨달은 찬양의 또 다른 이유는 어둠을 몰아내는 구원의 시각, 하나님의 개입 시점, 새로운 아침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이거는요, 이제는 잘 나갔을 때 이 시인이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여기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잘 나갈 때 아주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만할 때 이런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시편 요 말은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요 말은 시편에서 악인들이 주로 쓰는 말입니다. 시편 6절을 보시면 시편 6절인데요. 악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잘 나갈 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잘 나갈 때 경건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면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뭐가 다릅니까? 잘 나갈 때 경건한 사람, 의인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내 능력과 내 공로나 나의 탤런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구나. 요걸 깨달은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모든 번영의 수요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자만죄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이 야 그거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은 내가 줬거든. 그 얘기입니다.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일자리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룬 것이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경고하고 있는 거죠. 7편을 봅니다. 7절입니다.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 아주 교만했어요.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얼굴을 가렸어.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에 야,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어 그러죠. 훅 갈 수 있어.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시인이 그거를 여기서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인간의 행복과 불행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의 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서 말합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시인은 과거의 행복과 갑작스러운 불행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한순간에 버림받고 고난을 겪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는 다름 아니라 자만이었습니다.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부재는 시인에게 치명적인 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질병은 경우에 따라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과거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가는 길이 멈춰지고 뭔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순간만큼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8절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드디어 시인은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다라는 말이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또 나왔네요. 미완료형. 미완료형은 완료되지 않은 거고 지속된 거고 반복된 것이란 말씀이었죠. 그래서 내가 야훼께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9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드디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예. 왜 살아야 하지? 그걸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왜? 그 깨달음을 여기서 시인이 얻은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첫 번째, 내가 죽으면 하나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 피 맛도 없어요. 그 얘기죠.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없니? 두 번째,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였어요.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나의 죽음은 하나님께 손해입니다. 뭔 손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1인 없어집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뭡니까? 인간의 삶은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살아야 될 이유이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여기에 있구나. 요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10절을 봅니다.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시인이요, 이제는 간구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기 돕는 자가 되소서라는 말은 에제르란 말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인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형통할 때는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오만한 자존자가 아니라 겸손한 의존자가 되었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나갈 때는 오만한 자존자였어요. 스스로 모든 게 다 가능했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 같이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질병을 겪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겸손한 의존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치유받았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 베품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인생의 참 기초가 됨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자존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의존자예요. 음식, 공기, 물, 열, 이거는 자연 세계에 의존해야 얻을 수 있어요. 교육, 후원, 사랑은 사회 세계에 의존해야 얻을 수 있어요. 용서, 의미, 목표, 이런 것들은 영적 세계에 의존해야 얻을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모든 인간은 자연 세계와 사회 세계와 영적 세계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게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며 다른 사람 덕분에 사는 겁니다. 제가 1994년에 우리 한세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했어요. 95년 1년 지나고 나서 학보사에서, 여러분 대학 가면 학보사가 있잖아요. 학보사에서 올해의 교수 해가지고 앙케이트를 조사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표를 가장 많이 얻은 교수를 올해 우리 한세대학교 교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왜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95년도에 올해의 교수가 차아무개 교수가 됐어요. 처음 했는데 1호였죠. 96년에 또 그 학보사에서 또 한 번 했어요. 또 한 번 했는데 96년에도 올해의 교수가 또 차아무개 교수가 됐어요. 그 바람에 차아무개 교수는 모든 교수들에게 눈총의 대상이 됐어요. 제가 학보사에 정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내년부터 하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내년에 또 내가 나오면 난 보따리 써야 될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때는 학생들한테 조금 인기가 있었던 교수였습니다. 학생이 한 100명 제한되면은 여러분 5초 이내에 100명의 자리가 다 채워지는, 그래서 제 과목 때문에 기다려가지고 수강을 신청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인기가 조금 있는 그런 교수였어요. 어느 날 수업을 들어갔어요. 제 강의실에 한 1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교실인데 학생들이 꽉 찼어요. 꽉 차고 딱 들어가서 출석을 부르려고 하는데 100명의 학생이 다 저에게 등을 돌렸어요. 자리를 다 바꿔가지고 저쪽을 보고 있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출석을 불렀어요. 아무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개 아무 말도 안 해요. 100명의 이름을 다 불렀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땀 뿔뿔 흘리고 이게 뭐지? 그랬는데 깼어요.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 내가 겸손해졌어요. 아하, 5초 이내에 마감되는 강의라고 해서, 올해의 교수라고 해서 내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는데 학생들이 찾아와주고 나를 봐주고 내가 출석을 불렀을 때 자기 이름을 말해주고 학생들이 있으니까 내가 교수구나, 그거였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세워진 자리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희생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주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 덕분에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너무 강해서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요, 너무 약하고 무능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줄 만큼 넉넉하고 자신이 힘들 때 옆 사람에게 기댈 만큼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또한 자기도 돕지 않고 살려는 자존자적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된 삶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댈 때 어깨를 디밀어주고 나도 힘들 때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이게 삶이에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의존자의 삶이에요. 때로는 남의 도움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주고받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나를 돕는 자가 되어서 그동안은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요, 아주 오만한 자존자였다가 이제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이제는 겸손한 의존자의 삶이 인간의 삶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게 두 번째로 30편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언더라인 하세요. 11절.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 베옷은 죽은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또한 장례식에서 입는 옷입니다.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옷을 벗겼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2절에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고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매 순간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명이란 지속적인 것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연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0편의 시인은 죽음을 맛보는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뜻을 새롭게 배웁니다. 죽음의 세력이 그를 음부의 깊숙한 곳으로 끌어내리는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자신의 삶에 매 순간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배운 겁니다. 죽음은 생명과 공존합니다. 죽음은 생명의 적대 세력으로 생명을 위협합니다. 죽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못 살게 하는 힘입니다. 죽음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의 세력은 사람을 음부로 끌어당깁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명도 음부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음부로부터 향하는 생명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몸살이 걸렸고 해서 그럴 경우는요, 내 몸에 무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 때는요, 이 손 하나 올리는 게 힘들어요. 무게가 느껴져. 다리 하나 올리는 게 힘들어져. 무게가 느껴져. 바닥에 침대에 누워있거나 바닥에 누워있는데 그곳에서도 푹 꺼져요. 마치 시인은 내 삶의 기운이 다 소진되었을 때 질병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기운이 다 사라지는 순간에 뭘 느꼈냐면 죽음의 세력이 아래에서 끌어당기고 있구나. 이걸 느꼈던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기운이 아주 옅어진 죽음의 문턱까지 오가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의 생명이란 죽음의 세력이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구나. 끌어당기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과 살리는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명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하루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이에요. 오늘 집을 나선 가족이 밤에 집에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당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가 난 거고 어느 경우에는 장례를 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다 좋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세력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맨홀 뚜껑 아시죠? 깜깜한 밤에 맨홀이 있는데 맨홀이 뚜껑을 열고 우린 캄캄한 밤에 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데 여기저기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가지고 나를 밑에서 끌어내리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현실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뚜껑을 닫아주기 때문에 내가 발을 뚜껑 위에 닿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경우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길 때 하나님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여러분 어느 경우에는 자고 일어났는데 아구 죽겠다 이런 분들 있죠. 지난 밤에 죽을 뻔했어요. 사실 지난 밤에 죽음의 세력이 나를 잠자는 중에 끌어내렸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게 당기고 땡기고 이 싸움에서 살았기 때문에 몸이 느끼고 있는 거죠. 아고 죽겠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인간의 생명은 순간순간 죽음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당기는 것과 땡기는 것, 이것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그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위기를 넘기며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번 뛴답니다.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답니다. 하루에 숨을 2만 3,040번 쉰답니다. 두뇌 세포는 하루에 700만 개를 사용하며 산다고 합니다. 이게 내 몸이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고를 했다고 심장이 그렇게 뛰어주고 내가 달리라고 해서 혈액이 그 먼 거리를 달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수고도 안 했어요. 나의 폐는 그렇게 여러 번 호흡을 해주고 있고 이 모든 일에 약간의 차질만 와도 내 생명은 금방 이상이 옵니다.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면 병난 거예요. 내 심장이 지금 몇 번 뛰고 있다? 이거 느껴지면 병난 거예요. 혈액이 가다가 좀 멈췄네? 이거 느껴지면 병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숨 내가 조금 못 쉬고 있네? 느껴지면 병난 거예요. 두뇌 세포가 몇 개가 부족하네? 그러면 뇌병 걸린 거예요. 전혀 느끼지 않고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내 몸이 끊임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정말 내 생명을 지으시고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과거 완료형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죄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먹이가 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순간순간 연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몇 년 전에 간암으로 매번 수술을 받았는데 6번째 수술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수술을 받으면서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구나. 수술대 올라갈 때마다 이분은 투석을 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몸에 피를 한 4시간 정도 바꾸는 투석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간암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항상 얼굴이 부어있는 그렇지만 열심히 목회하셨던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수술을 받을 때마다 오늘은 내가 건강하게 들어가지만 건강하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구나. 삶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네. 삶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네. 이걸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삶은 생명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제와 오늘은 달라야 되죠. 어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하루예요. 그러면 하루하루 생명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 내 삶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미션, 이거를 발견해서 그 미션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 구원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은 그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과 동시에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개인의 신앙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구원 체험을 공동체 성도들에게 알렸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개인의 구원 경험은 자신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 모두의 경험이고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요,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개인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1장까지 보면은요, 원역사 부분입니다. 원역사 부분은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딱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두 번째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 하나님이 인류에게 물으신 딱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니? 두 번째,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니?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웃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의 핵심으로 정리했죠. 그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하나는 신학적인 질문, 하나는 사회학적 질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우리 삶은 항상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이 점수가 매워집니다. 나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바로 나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산지를 평가받듯이 우리에게는 타자성이라고 하는, 내 삶을 통해서 타인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에 평가받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할 때 너는 내 앞에 얼마큼 다가왔니? 너는 내 이웃에게 얼마큼 다가갔니?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자성, 교회의 공공성, 교회의 공동선, 요즘은 공동선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common good, 공동선, 공공선, 공공의 선을 위한 것. 이 공공선이라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체성을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 사건은 나만을 위한 것으로 독차지할 때는 이기주의적입니다. 개인주의적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한국교회는 개화 문명을 소개하고 특별히 약자층이었던 여성층이나 상민층 같이 눌림받았던 소외층들의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의 독립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했습니다. 그러게 선교 초기 1884년 그때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10년, 20년 동안의 한국 기독교는 그 당시에 공동체의 열망과 그 당시에 약자층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었고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한국 기독교는 공동체적 영성을 상실했고 개인의 영성 안으로 갇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신앙은 좋은데 사회에 가면은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사회에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너무 우리 기준만 가지고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구원만 강조한 나머지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 이 사회는 그 점수에 대해서 아주 박하게 우리에게 점수를 주고 있죠.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기 교회는 많은 신앙인들이 숫자는 적었지만 그 당시에 상식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식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들을, 성경에 나오는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했고, 이수섬 사상이에요. 상놈과 양반이 그런 상반이 구분되던 시절에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라고 하고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했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한 약자층들에게 다가가가지고 그들의 한숨소리를 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식 위에 있는 그런 초상식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국 교회가 상식이다 라고 하는 상식선을 맞추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뭘 상식으로 비난받기도 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멋있는 영성을 가졌는데 우리에게는 상식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초상식과 몰상식은 구분돼야 됩니다. 초상식과 몰상식의 공통점은 상식 밖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은 다르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거는 초상식입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은 틀렸다라고 비난받습니다. 그것은 몰상식입니다. 초상식은 상식을 포함하는데 몰상식은 상식을 배제합니다. 초상식은 상식 위에 있는데 몰상식은 상식 이하예요. 초상식은 나를 희생시키고 몰상식은 남을 희생시킵니다. 초상식은 십자가 정신이고 몰상식은 십자군 정신입니다. 초상식은 박수와 존경을 받는데 몰상식은 손가락질과 멸시를 가져옵니다. 적어도 기독교적인 영성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함으로 여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상권이건 아니면 주민이건 간에 이런 사람들의 유익을 교회가 꾀주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바로 공동체, 이 지역 사회를 위한 공동의 선을 위한 그런 모임, 그것이 될 때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달라요. 세상의 많은 모임들은 회원들이 물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거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교회는 물질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거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거를 꾀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할 때 내 안에 십자가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에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항상 나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것, 공공성이 빠질 때 기독교 영성은 이 땅에 짓밟히고 말 거예요. 교회 사랑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공적 영성이나 공적 책임이나 공공성이나 공동체성이 결여되면 교회 사랑도 족벌주의가 되고 파벌주의가 되고 교회 이기주의가 되고 교회주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축복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축복에서도 공적 정신이 결여되면 기복주의가 됩니다. 기복주의에서 복은 개인의 출세와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부귀 영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성경의 복은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이웃을 섬기고 궁극적으로는 공적인 이익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축복도 공적 정신이 빠지면 이것은 기복주의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공적 정신이 결여되면 광신주의가 됩니다. 또한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좋습니다. 그러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서 공적 정신이 빠지면 독선과 아집의 권위주의가 되고 독재 정치가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 안에 공동체 의식이 빠진다면, 공동의 유익이 빠진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시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과 공동체와 함께 누려야 될 것으로 이해했고 그들과 함께 찬양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모든 능력들, 모든 구원, 모든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적실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통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것이지 나만을 복주기 위해 부른 것은 아닙니다. 공동성,
공공의 유익, 공공선이라고 하는 오늘날 공공신학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공공의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왜곡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영성은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영성이 여러분 공동체성의 수혈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성이 되어서 바로 이민족,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을 벗어났는데 그게 뭘 상식이 아니고 초상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초상식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죽이고 상대를 살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아주 상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소서라고 얘기할 때 왜? 너 왜 살아야 되니? 그때 시인이 말한 겁니다. 내 피가 주께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진토가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까?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이 공감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이제 좀 공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60을 넘어가니까 조금 공감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유익한가? 내가 얼만큼 공부를 해야, 얼만큼 책을 써야, 내가 얼만큼 논문을 남겨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나?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중요하게 카운트되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너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얼만큼 선포했니? 얼만큼 하나님을 찬양했니? 하나님의 찬양과 선포의 도구가 내 직업이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저기 교수직도 그렇고 목사직도 그렇고, 여러분 청년들이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목표는 승진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펼쳐나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포커스는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욥이 1장 21절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의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의 고백과도 같이 인생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 빈손으로 갑니다. 인생은 벌거벗은 두 순간, 탄생과 죽음, 장래, 요 사이를 순례하는 여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벼운 몸으로 여행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서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높은 위치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돈도 많이 버세요. 높은 지위에도 오르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명예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을 목적 삼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왜곡됩니다.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굴림의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것, 학식입니까? 물질입니까?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조금 더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없는 사람 없이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없는 사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합니까? 섬기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며 섬기면서 바로 주의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 기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 얼만큼 너의 삶을 통해 나의 진리를 전했는고, 얼만큼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답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